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신앙에 있어서 촉업이 되는 말씀, 시즌 3 29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촉업이 되는 말씀, 시즌 3 29번째 하나님의 믿음의 개념의 원리, 하나님의 믿음의 개념의 원리, 2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같이 본문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계속 이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11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다시 한번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네, 아멘.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예,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 본문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삶에서 정말 내가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을 현실로 다 이루고 하나님께 받아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내가 잘났다고 하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고, 율법을 내가 다 지켰다고 하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하셔서 삶에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 소망하는 것들만 싹 다 이루어주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이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말씀하고 계신 믿음의 개념을 나의 모든 고정관념과 개념의 틀을 박살내 버리고
온전히 나의 것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가기만 한다면 12의 혈루증 여인의 경우와 같이 내가 12년 동안 수십 년간 혹은 평생을 노력하고 발버둥 치고 열심히 해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되어지지 않았던 그러한 것들이 하나하나 술술 풀리고 현실에서 이 여인처럼 손바닥에 움켜쥐는 그런 일들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볼 수 있게. 그것이 어떠할 때 가능하다고요? 진짜 자기의 자만하는 마음,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그 개념, 자기의 노력을 포함시키는 그 개념을 완전히 부수어 버리고 예수님의 노력,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피, 찢어주시는 살, 십자가만을 내 것으로 믿음으로 그저 가지는 이 여인과 같은 선택을 사력을 다해서 모든 부득이한 환경과 그 사람들을 다 비집고 들어가서 그것만을 내 것으로 부여잡는 삶을, 그런 선택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때, 그 순간에 여러분에게 영적 혈루증이 마르고 생수가 배에서부터 펑펑펑펑 솟아나게 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는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오래 시간이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병치료 문제, 여러분이 수십 년간 혹은 이 혈루증 여인처럼 십몇 년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 문제가 십몇 년을 노력을 해서 그게 해결이 되는 겁니까? 실마리가 풀려야 해결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실마리는 누가 주는 것입니까? 세상이 주는 겁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진짜 잘 보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만 가지고 나가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진짜 자기를 꺾고 100%의 그 믿음을 바로 이 순간에 내가 가지고 아버지께 시인하기만 하면, 마음에서부터, 그래서 그거를 입으로 아버지께 진심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이 시간에 아버지는 만나주시고 실마리를 열어주신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이 시간부터 여러분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란다. 그런데 왜 십몇 년 동안 여러분이 노력을 다 해보고 20몇 년 동안 여러분이 노력을 다 해보고 왜 나가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어 놓았는데 내 아들 예수 우주의 수천만 배의 본체를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내가 다 해놓았는데 자식이라고 하면서 그거는 안 받고 더러움과 가정스러움과 부패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자기의 노력을 가지고 마귀 사탄을 싸워 이기려고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거를 버리고 탕자처럼 고집을 꺾고, 그러면 여러분 20년 30년 평생 교회에 다녀도 마음적으로는 집 나간 탕자와 같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노력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 몇 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중에서 장점이 있는 것 그 몇 가지 가인처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받아달라고, 이것이 하나님께 믿음이 아닙니까? 그걸 억지로 주장하지 말고 율법에서 여러분들이 하려고 그러면 율법의 의로, 그 의를 의지해서 예수의 피의 의는 싫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싹 다 지켜야지. 한 가지에서부터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오늘날에 예수의 피로 다 속죄를 이루어서 은혜로 다 살게 했기 때문에
유태인들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데 유태인들이 오늘날 송아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유태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거 안 드리게 하고 회당에 그냥 모이게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마음에서만 하고. 유태인들도 여러분 종교가 유태교라고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다 구원받습니다. 나중에 물론 하나님의 주시는 기회의 길을 버리고 배신한 놈의 새끼들은 100% 다 지옥이지만 하나님이 유태인을 결코 버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유태인들도 여러분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마음으로만 그렇게 살아가는데 양심을 지키면서 여러분 율법을 다 지켜서 하려고 그러면요. 오늘날에도 그러면 율법대로 똑같이 해야지요. 내가 잘하는 한두 가지만 하지 말고. 어차피 그거 안 되는 건데 여러분의 노력으로 율법의 행위의 그 한 가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만하게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한 가지라도 진짜 여러분 형식적으로 여러분의 기준으로 잘했다고 하는 거 말고 마음은 더럽고 부패한 거 말고 마음에서부터 진짜 하나님께 양심으로 떳떳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이 한 가지라도 있습니까? 성령님이 붙들어 주셔가지고 마음을 예수의 피로 성령님을 의지했을 때 그렇게 양심을 진짜 포맷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합당한 마음을 예수의 피 뿌려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냥 그저 받는 그런 은혜에 의해서 아버지께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고 그냥 주인이고 우리가 그냥 종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율법적인 몇 가지 그 열심히 하는 그걸로 나아갈 수가 있겠지만 아버지인데 그렇게 하는 거는 아버지가 굉장히 상심하시는 일입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홍길동은 자기가 서자라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영혼으로 태어났는데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친아들이죠. 그러면 그 친아들의 영혼을 물론 조금 0.000000001원자만 우리가 분정받은 그런 크기지만 그래도 똑같은 예수님의 영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친아들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친자식이요. 우리는. 그런데 그것부터 믿고서 그냥 아버지가 주는 걸 받아들일 생각을 해야지. 그래야 부자지간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지. 여러분은 예수님 아버지 말로만 하고 예수님이 형님이면 형님답게 해야지. 큰형님이면 형님답게 여러분 대해야지. 남보다 더 못하게 저 멀리 떼놓고 관계도 말도 잘 섞지 않잖아 예수님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그저 주는 거를 받지 않는 놈의 자식이 어디 있어요. 그거는 아버지가 아버지의 길을 거부하는 것 같단다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율법적인 행위 몇 가지의 그 노력으로 하는 거는 진짜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아버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생명까지도 그냥 꿀떡꿀떡 받아 먹을 수가 있는 거요. 생명까지도. 아버지인데 자식을 위해서 생명을 줄 수가 있는 거지. 여러분이 자신을 종처럼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믿지 않을 때처럼 출애굽을 해서 애굽을 세상을 건너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렇게 살면은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여러분이 노력한 거 그걸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지지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간적인 속성으로서 이 믿음의 개념을 안 받아들이고 자기가 자꾸 고집하는 대로 하니까 항상 집 나간 탕자처럼 그 모양 그 꼬라지가 난다니까요. 여러분, 집 나간 탕자가요, 아버지의 자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창기들과 함께 싹 다 빨려 먹혀버리고, 누가복음 10장 30절 강도 만난 자와 같이 마귀 사탄에게 싹 다 선한 행실의 옷까지 싹 다 빼앗겨버리고 벌벌 때려 거반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까? 아버지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형성하지 않고 종처럼 아버지를 멀리 멀리 떠나서 내가 노력을 해서 성공을 해서 아버지께 나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마귀 사탄이 와가지고 완전히 싹 핥아먹어 버렸기 때문에 그런 상태가 되었다 말하고 있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예수의 피 안에 있는 것이 왜다. 여러분,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왜다. 그런데 여러분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은 거부하고 말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여러분의 편한 대로 율법적인 행위 몇 가지 하는 거,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거는 믿음과는 반대되는 종놈의 법에 해당하는 경우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뜻인데, 하나님 앞에 그 율법을 여러분들이 다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그냥 예수의 피 그런 거 없이 율법을 지키면서 살든지, 예수 믿어가지고 왜 이제 와서는 갈라디아서 3장 3절처럼 성령과 물과 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흘러가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과 그렇게 관계하고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진짜 자식이 되는 것은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기 때문에 그거는 안 하려고 하는 겁니까? 마귀가 그렇게 해도 된다고 했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버린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마귀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마귀의 말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교회는 나오지만 마귀의 말을 믿고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안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로 거꾸로 믿고 있는데, 그 마귀가 넣어주는 대로 믿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길이요, 반대로 탕자처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길이요. 여러분, 그거를 잘 생각을 할 줄 알고 내가 인간적인 개념으로 내 노력과 내 행위를 높여서 가고 싶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길밖에 없다. 그러면은 100% 마음을 좀 꺾는 여러분 노력이라도 좀 해야지, 그게 또 마음에 안 든다고 여러분은 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고집이 얼마나 센지. 그 믿음도 1, 2단계 부끄러운 구원도 못 받는 그런 사람이 부지기수로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조금만 그리 좀 해라고 고난을 좀 주면 더 도망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때리기만 때려?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지. 그러면 돈이 목적입니까? 여러분은 세상 살아가는데 가족이신 아버지 하나님과 맏아들이신 우리의 장남이신 예수님보다 돈이 더 좋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돈만 많이 주면 뭐 종교고 뭐고 그런 거 싹 다 바꾸겠네, 마음속으로는. 뭐 돈 주는 종교 있다 그러면 몇 억 준다고 그러면 그 종교로 가겠네. 그러면 여러분은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에게 맡기고자 하는 그 유업을 물려받는 준비를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말하고 있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에서 재산을 많이 가지려고 해야지. 이 순간 지금 몇 년 남았다고, 지금 성령님이 지금 얼마 안 남았다고, 지금 몇 년 남았다고 거기에 욕심을 부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유업을 이어가지 않으려고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유업은 영으로서 육이 아니라
영으로서 거듭나고 성령과 물과 피로 거듭나고 변화되고 성장해야만 이어갈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육이고 영으로 살아가는 게 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영이 뭡니까? 영이 뭐 아는 거요. 그래서 오늘은 이 개념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이 뭐 아는 것이냐? 영이 뭐 아는 것이냐? 여러분 0, 1, 2, 3, 4, 5, 6, 7 이게 영입니까? 영이 뭐 아는 게 영이요. 자, 여러분 영이라는 것은 개념입니다. 개념. 자, 오늘 그림을 좀 그리고 싶은데.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영이라는 것은 뭐 어떤 다른 게 아니고 개념이요. 어떤 개념이냐. 이제 이게 오늘은 영이 뭐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채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영으로 채워 나가야 하늘나라의 유업을 이을 수가 있는데 이 영이란 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안 비추고 혼자 그리고 있었네요. 제가 정신이 깜빡깜빡합니다. 여러분. 자, 개념입니다. 개념. 무슨 개념이냐? 나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념으로 채워나가는 것이 영이 옳시다. 자, 사람을 한번 그려본다면 이제 이게 사람이면 자, 이제 이게 이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사람.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육의 개념에 의하면 우리가 대부분 어떤 개념으로 살아가느냐 하면 육의 그 상식과 그 지식으로 이렇게 채우고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육의 상식과 그런 지식으로. 그런데 육의 상식과 지식으로 이렇게 채운 거는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에 의해서 하나님하고는 관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영과 진리라는 거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어떤 거를 통해서 우리 마음의 개념으로 안착이 되고 정착이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개념에 의해서 말씀의 개념을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내 것으로 깨달아서 안착을 시켰느냐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하고의 관계와 친분이 정해지게 된다. 그래서 발목까지 채운 사람은 1단계, 무릎까지 채운 사람은 2단계, 허리까지 채운 사람은 3단계, 가슴까지 채운 사람은 4단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채운 사람은 5단계.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24시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단계가 바로 5단계입니다. 5단계. 좀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는 많이 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개념은 내 생각에 따라서 그 개념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그 개념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그 개념이. 왜냐? 하나님의 그 개념은 4차원의 개념이기 때문에 4차원에. 하지만 이 3차원을 존재하게 붙들고 있는 차원은 몇 차원입니까? 2차원입니까? 1차원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이 4차원입니다. 4차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차원이 바로 이 4차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 그리고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그런 일들을 항상 일어나는 영적인 시각과 그런 사고와 안목으로 해석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사고를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개념으로 내 생각과 마음을 덮어서 점점 성장되고 자라나고 거듭나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제가 청년 시절에 전도사 할 때 여기 앞집에 아저씨가 지금은 이사가고 있는데 다른 분이 왔어요. 그분은 없는데 찬송만 제가 부르면 막 욕을 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전도사하고 있을 때. 그래가지고 한 번은 제가 좀 저도 이제 초등학교 때 뭐 중학교 때 학교 다닐 때는 좀 싸움을 좀 잘했어요. 물론 싸움 잘해가지고 영의 싸움을 잘해야지 육의 싸움 잘하는 건 별 소용 없습니다만 아버지 하나님이 싸움을 좀 잘하게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아버지가 싸움을 좀 잘하게 하는 것 같더라고. 왜냐하면 전도하라고 너무 또 없어 보이면 안 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좀 깡다고 있고 초등학생 중학생 때는 좀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반에서 1등 2등 이렇게 했어요. 싸움을. 그래서 했는데 제가 싸우면은 그래서 좀 자신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저씨는 제가 그때 30대였다면 이 아저씨는 한 50대쯤 된 분인데 그래서 한 번은 우리 엄마에게 욕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안에서 딱 들어보니까 우리 엄마는 지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데 요놈이 우리 엄마 아버지도 없고 어릴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참 혼자 힘들게 일하셔가지고 삼형제를 키우시는 그냥 과부인데 그 요걸 제가 딱 진짜 죽여버리려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그때는 제가 한 3, 4단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육신의 혈기가 많이 남아 있어서 진짜 요거 한 주먹 감도 안 되는 요거 진짜 딱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살인이죠. 예, 회개합니다. 젊은 혈기가 되니까 우리 엄마에게 욕을 딱 하면서 이게 제가 안에서 문 닫고 안에서 듣고 있었던 걸 몰랐지. 이거는 동네 사람들 듣고 있는데 우리 엄마에게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가가지고 딱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이거를. 그런데 딱 나갔더니 하나님이 딱 붙들어 주시는데 이거는 육의 싸움이 아니고 영의 싸움이더라고. 그래 이게 이놈이 기어 나오던데 지 마누라인가 여동생하고 같이 기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멱살을 딱 쥐어 잡는 거예요. 이게. 근데 멱살을 쥐어 잡는데 그 잡는 손은 두 손이잖아요. 그 아저씨하고 그 여자하고. 그런데 귀신의 팔이 하나 딱 더 들어있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신의 팔이 눈에 안 보이는 팔인데 이 아저씨가 잡고 있는 손은 두 개인데 저는 그때는 느끼지 못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알겠더라고. 눈에 안 보이는 귀신이 제 멱살을 같이 딱 잡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딱 힘과 깡다고 기력으로 해가지고 힘으로 딱 돌려서 벽에 딱 고놈의 새끼를 딱 해가지고 그냥 폭력 안 쓰고 귀신의 팔이 그냥 제압이 돼버리는 것 같더라고. 그러고 나니까 이사가고 떠나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처럼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상과 이러한 생각들은 악한 영과의 전쟁과의 싸움이지 결코 우리가 그냥 잠자고 나태하게 안일하게 하고 있는 것처럼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우연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생각은 아닌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연히 어쩌다가 그런 일이 일어나고 우연히 어쩌다가 그렇게 됐지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많이 있는데 그거는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속은 거예요. 여러분이 마귀의 가라지에. 마귀는 전부 다 우연으로 가장을 해가지고 제가 주변에 영적인 그런 마귀에게 속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그런 영적인 사람들도 있고 마귀에게 속한 그런 영적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지구상에는
마귀에게 속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제가 길 지나가다 보면 저것들은 손을 움직이지 않고 걸어가고 벽을 통과해 가지고 제 발을 탁 걸러넘고 때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는 아는 척 하면서 휘파람 휙휙 불면서 지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우연을 현실에서 가장해 가지고 저거가 안 했는데 제가 걸려 넘어뜨린 것처럼 가라지를 불어 넣는다 이 말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8년 전에는 여기 기도처를 하기 전에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이 저놈이 했다는 걸 알게 하는 거야 자꾸. 저는 순수 인간이라서 그런 영성적인 능력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이제 기도해가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가 주신 힘과 능력으로 하는 거지. 그런 사람들은 이게 인간으로 태어나기 전부터 있던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편이든 하나님 편이 아니든 반드시 그런 사람들은 제가 밖에 나가면 저를 최우선 타겟으로 해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뭐 손을 걸러는 것들이든지 고추를 빨아먹든지 남자나 여자나 상관이 없어 그런 것들은. 제가 뭐 남자 여자로 변신 둔갑을 할 수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남자가 제 고추를 빨아먹는데 불쾌해서 미치겠어요. 이 주변에 이제 저를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이 악한 마귀에게 속한 그런 영성 능력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순수 인간이 아닙니다. 4-5번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400-500년을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인간으로. 그런 사람들에게는 전생이 있고 내생이 있습니다. 저 같은 순수 인간은 없어요. 저는 그냥 한 번 살고 끝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밖에만 나가면 할아버지 할머니 할 것 없이 막 무작배기로 제 고추를 빨아 잡수는 거야. 미치겠는 거야. 이런 것들은. 그 얼마나 더럽습니까? 엄청나게 큰 죄가 되는데도 그런 것들은 그걸 모르고 제가 버스 타거나 어디 사람 있는 데만 가면 옷을 입었든지 안 입었든지 상관이 없어. 수키로 내는 다 빨아 잡술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자기의 선택이야. 그러나 행한 대로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이 지구상의 삶은 인간으로 태어난 존재는. 그래서 제가 밖에를 안 나갑니다. 요런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장을 하는 거는 변신 둔갑에 와가지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차차 하겠지만 뭐 누군지 제가 말씀은 못 드립니다. 이제 자기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 순수 인간이 아니다 그걸 드러내지는 못하잖아. 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 그것만 말씀드리고 그리고 어떤 아주머니 50대 아주머니가 할아버지로 변신 둔갑에 나타난 거예요. 버스에. 그래가지고 우연인 것처럼 가장을 하면서 저는 알지 이제 제가 성추행을 많이 했잖아. 그런데 의도적으로 싫어하는데 성추행하면 벌거물고 얻어 터진다는 거 알고 나서부터는 의도적으로는 절대 안 하잖아. 싫어하는 사람에게. 물론 지금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게 아버지가 만들어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지나간 쭉쭉 미스 유니버스가 지나가도 콧방귀도 안 끼고 0.0001초도 쳐다보지 않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만들어주십니다. 그래서 50대 되는 아주머니인데 그 아주머니도 제가 그 사람이 그때는 변신 둔갑한지 몰랐어. 할아버지로. 시간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누구였다는 걸 알려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버스 뒤에 와가지고 의도적으로 저를 엉덩이를 이렇게 만지면서 괴롭히는 거야. 괴롭히는 거야. 그래, 그것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합니다. 마귀들은. 사람 다 변신 둔갑에 와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그런 영성 능력자들이 대부분일 거야. 이 설교 듣는 사람. 저한테는 하나님이 희한하게 그런 사람만 붙이대요. 그런 사람만 붙여서 제가 그런 사람들 위주로 설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순수 인간들도 좀 많이 붙여주시지. 물론 나중에 이제 6년 뒤에는 이제 많이 붙여주시지만 그 교회가 크기 때문에 몇만 명 성도가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사람도 많이 있겠지. 아닌 사람도 많이. 하여튼 저한테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많이 붙어. 또 어떤 이 주변에 있는 할머니 70이 넘은 할머니 한 분은 청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연을 가장해가지고 전화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제가 쌀을 20kg를 사가지고 시장 바구니에 담고 장을 봐가지고 무겁잖아요. 길을 딱 의도적으로 가로막는 거야. 전화하는 척하면서 못 봤다 그러면서. 그리고 처음엔 제가 누군지 몰랐어. 그때는 누군지 알았네. 이것들이 또 약 올리려고 누군지 알게 했는지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것들은 모르게 할 수도 있고 알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한테 시비를 거는 거야, 요놈의 새끼가. 70대 할머니인데 20대의 청년, 20대 초반의 청년으로 나타나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싸우려고. 그런 식으로 다 합니다. 영적으로 여러분이 그런 영성 능력자 그런 분들이 대부분일 것인데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도 4,500년을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렇다고 그렇게 해도 여러분이 인간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들도 속이는 거는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의 개념으로 채워가지고 선한 마음으로 3단계, 4단계, 5단계 채워나간 사람만 보인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개념으로 1단계, 2단계 부끄러운 건 그거 가지고는 서로 그런 영성 능력자지만 모른다 이 말입니다. 누가 누구를 속이는지. 분명히 그렇게 가장을 해가지고 우연을 가장을 해가지고 다 그렇게 시비를 걸고 덤비고 그 인터넷에 제가 방송을 좀 진행을 했는데 저는 뭐 봉사를 하고 싶어서 했는데 그리고 저는 의도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는 몰랐어요. 제가 진행만 보면 저는 선한 마음으로 진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려고 그 진행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리고 제가 시간이 좀 있으니까 했는데 의도적으로 그런 이제 마귀척에 속한 순수 인간이 아닌 4,500년 살아가는 그런 놈의 새끼들이 의도적으로 딱 그 시비를 걸어서 사람을 진행을 못하게 싸우게 그렇게 딱딱 말을 탁딱 뱉는 거예요. 시비를 걸어가지고. 그때는 제가 뭣도 몰랐어. 그리고 지금은 제가 그런 데는 일치 안 갑니다.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인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밖에를 나다니지를 않아요. 그냥. 밖에를 아예 안 나갑니다. 뭐 쌀 사는 거. 쌀이 떨어지면은 쌀하고 라면이 떨어지면은 그거는 사야 되잖아. 그거는 사실 대부분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쌀만 사러 갑니다. 쌀만.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하도 24시간 붙어가지고 제 고추를 빨아먹는다니까. 그게 얼마나 큰 죄가 됩니까 여러분. 얼마나 큰 죄가 돼요. 그 뭣도 모르고 저거 한다니까.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리 과거에 있던 존재라도 인간의 그런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데 요것들은 끝까지 저거 할 수 있다고 변신둔갑해가지고 와가지고 한다니까. 그 여러분끼리는 아마 변신둔갑한 놈이요 그냥 순수 인간이 아니요 그런 거는 저는 알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순수 인간들이야 모르지 변신둔갑한 거. 그 여러분들도 모르나요? 아버지 이 사람들도 모르나요? 이 사람들은 서로 알 수 있죠. 알 수 있죠. 제가 생각할 때는 아버지가 지금 대답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서로 알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어나고 있는 저는 모든 삶에 그래서 24시간을 이런 악한 존재들이 이 드글드글드글드글하게 저는 빙 둘러서 살고 있어요. 여기서. 그래서 24시간을 이것들에 의해서 고추를 빨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 제가 살아간 지 8년째인데 전부 다 할배들도 고추를 빨아먹고 얼마나 기분이 찝찝합니까? 할매들도 고추를 빨아먹고 누군지는 제가 말을 못하는데 제 주변에 빙 둘러서 그 많은 대부분이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24시간 염력을 사용해서 그런 사람들의 능력은 염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 사람을 걸로 넘거뜨리고 고추를 빨아먹고 성추행하고 생각을 풀어놓고 24시간 하는 거야. 24시간. 그러면 저는 누가 그거를 풀어놓고 있고 누가 고추를 빨아먹고 있고 그거를 다 알잖아.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24시간 한다니까. 24시간. 잠잘 때도 어떤 때는 고추를 빨아먹어가지고 잠을 못 자게 하는 거야. 제가 이제 밤에 좀 잠 안 자고 이제 낮에 좀 잠자고 철야하는 식으로 그렇게 많이 지냈어요. 한 5년 정도? 여기 이제 기도처 하면서. 지금은 아버지가 낮에 좀 이렇게, 밤에 좀 자게 해주십니다. 아멘. 지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근데 새벽에 사람이 잠을 안 자면, 놀더라도 굉장히 피곤합니다. 낮에 자고 이러면은 사람이 좀 이렇게 너무 피곤합니다.
그런데 낮에 밤에 이제 새벽에 밤새고 이제 잠자려고 하는데 고추를 빨아먹어가지고 잠을 못 자게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한 설교가 바로 어떤 설교냐면 베델 에덴 기도처 복음 증거 제일 첫 설교 있죠. 그 설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 잠을 못 자게 해가지고 잠을 못 자고 일어나가지고 또 그런 영성적인 존재들은 작은 소리로 해도 여러분 별에서 온 남자 거기에 보면 김수현이 전지현이 옆방에서 작은 소리로 하는 걸 다 듣죠. 몇 킬로까지는 다 듣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그런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는 거야. 마이크도 없지만 그냥 제가 앉아서 설교해도 이것들은 다 듣는 거예요. 주변 몇 킬로에 사는 것들은 들을 수가 있는 거야. 다 들어.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사람을 설교를 한 게 그 베델 에덴 기도처 복음 증거 그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거를 24시간 틀어놨어요. 너무 괴로워가지고 24시간 고추를 빨아 잡섰는데 사람 미치고 환장하고 돌아버릴 노릇이다. 그런데 이것들이 불법적으로 빨았기 때문에 제가 뭐 죄를 지어서 빨린 겁니까? 죄를 지어서 죄가 없는데 100% 빨린 거잖아. 이거는 아버지 하나님이 상급이 쌓이는 거는 물론이고 이것들이 마귀 사탄들의 졸개들이거든요. 마귀 사탄들이 시켜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이런 것들이 붙어서 유혹하고 미혹하고 빨아먹습니다. 아멘. 저는 고추를 빨아먹지만 그 사람의 영양분을 쫙쫙 빨아먹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타켓으로 노려가지고 결국은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누리며 살아가다가 믿음의 옷을 빼앗겨 지옥에 버림받게 만드는 거예요. 양심을 팔아버리게 만들어서 돈 이득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살아가는 것들 대부분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부 다 영적인 현상이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말씀으로 너희가 살아가야 된다는 그 이유입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좀 읽고 기도를 하면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진해에 이제 벚꽃 여기 제가 이제 마산에 창원 마산에 있기 때문에 고향입니다. 고향에서 이렇게 살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서울에 있을 때는 각박했는데 이 태어난 고향에 내려오니까 얼마나 마음이 여유로운지 진짜 평화로워요. 그리고 살아가는데 벚꽃제에 갔는데 이 주변에 이제 살아가는 저를 괴롭히는 이런 염력을 사용하시는 400~500년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중에 두목이 있어요. 두목이 용병을 고용한 거야. 그래서 우리 바로 옆집에다가 수천만 원을 주고 이제 고용한 것 같더라고. 제가 이제 영감으로 그런 거를 설교하면은 저는 영감으로 좀 그런 거를 좀 알 수 있게 하나님이 좀 잡아주시거든요. 성령으로. 얘는 어떻다, 얘는 어떻다, 얘는 어떻다. 그러면 저도 이제 설교하면서 그렇구나. 설교하면서 그렇구나. 이제 그런 것들이 통밥이 되어서 파악이 되더라고. 성령으로 제가 설교를 하면 저는 입에서 나오면은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더라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그런 설교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수천만 원 주고 이제 이 용병을 고용했는데 이 용병이 이제 우리 집에 사다리를 타고 제가 자고 있는데 TV 그 선을 설치해가지고 그러면 자고 있으면 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어달라고 해야 되잖아. 바로 옆집이긴 하지만. 근데 사다리를 타고 와가지고 불법 침입을 해가지고 TV를 설치를 한 거야. 그래서 제가 사과를 안 하면 아저씨 벌금 물어야 되는데 사과를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아저씨가 하도 담배를 이쪽으로 막 피우고 제가 설교하면 막 문을 두드리고 막 하여튼 간에 특수 목적에 의해서 수천만 원 주고 용병을 샀으니까 24시간 괴롭히지 않겠어요? 이 할아버지 할머니인데 이분들도 24시간 성추행을 하면서 이분들도 그렇게 시키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좀 그렇게 했다고 진해 벚꽃제 가는데 이 사람들인 걸 저도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변신 둔갑했다는 걸 아버지가 알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벚꽃 아는 차 안에서 욕을 퍼부으면서 막 시비로 멱살을 집어들고 난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늙은 할아버지들하고 싸울 수는 없잖아. 그래서 제가 싸움을 하면은 좀 하는 놈인데 예수 믿고 나서는 싸운 적도 없고 육신적으로 싸운 적도 없고 누구를 때리기도 싫고
그 멱살을 집어뜯고 난리를 하는 거야. 그리고 결국에는 딱 보니까 뒤에 이제 지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나서 보니까 제가 고소했다가 다 치하를 해줬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그리고 지나고 나니까 그놈들이었더라고. 이놈들도. 지나고 나니까 아버지가 그 사람들인 걸 알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자, 컨트롤러 그 영화에도 보세요. 컨트롤러 그 영화가요, 트루먼 쇼하고요, 브루스 올마이티 하고요, 그거 같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꼭 보시라는 건 아니고요. 그만큼 우리의 삶이 그런 영적인 존재들이 실제 옆에서 살면서 미혹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컨트롤러에 거기 보면 주인공이 대통령이 될 사명을 띠고 미합 중국에 태어나 쇼쇼쇼쇼쇼 산 넘고 물 건너 쇼 아틀란트 바다에 쇼 태어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을 이순신 장군처럼 이 땅에 인생 설계도를 세워가지고 사명을 주어 내려보낸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감당해야 구원받는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마찬가지요. 예수를 처음 믿었던 놈의 새끼들도 누가복음 12장 신실치 않는 자의 받는 줄에 처해가지고 바깥 어둠에 내어졌고 이를 갈매 있었다 말하고 있고, 마태복음 25장에 한 달란트 받았던 놈의 새끼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놈의 새끼는 아무리 예수 믿고 주여 주여 해도 바깥 어두운 데 내어줬죠. 불못에 쳐넣는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감당해야 구원받는 것이라 이 말이요. 뭔 말인지 알아먹십니까? 밥 먹십니까? 통닭 먹십니까? 예.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근데 또 뭔 말 하다가 또 먹십니까? 이야기 나왔습니까? 뭔 말 하다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개념으로 아버지 생각이 좀 나게 해주세요. 지금 마귀들이 또 틀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용서하고 사랑해라고 그 사람 이야기하다 그랬지요. 그렇게 우연을 컨트롤러 그 영화에서 그 얘기하다 그랬지요. 그래서 대통령의 사명을 띠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보냈는데 여자가 화장실에 딱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 여자가 바로 누굽니까? 그런 영성 능력자요. 400~500년 인간으로 태어나 살아가는 놈의 새끼요. 그래가지고 그 남자를 딱 꼬드기죠.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현장도 싹 다 그래요. 여러분 주변의 삶도 24시간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말씀으로 예수의 피로 채워나가면 다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이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통해서 대통령의 사명과 본분, 나라와 민족을 위한 역사적인 중요한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는데 여자 하나 때문에 그 길을 안 가고 하나님의 길을 도망가게 만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모자 쓴 하나님의 편에 있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은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이 실제 영혼이 천사들이요. 영혼이 마귀 쪽에 있는 그런 것들도 있고, 제가 말씀드린 제 주변에 있는 것들은 마귀 쪽에 있는 그런 영혼들을 하나님이 인간의 몸에 넣어주는 거고, 천사들입니다. 천사들. 하나님이 이 땅에 과거의 천사들은 천사였던 기억을 그대로 담아서 인간의 몸에 심어 영혼으로 태어나게 만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컨트롤러 영화에 나오는 그 사람이 타락하지 못하게 인생 설계 도면을 들고 있잖아. 거기에서 벗어나니까 쫓아가잖아. 그걸 막으려고. 이게 이제 트루먼 쇼 할 때 트루먼이 하나님의 길로, 감독이 하나님이요. 트루먼 쇼에 나오는 감독이 우리를 사명을 감당해서 하늘나라의 유업을 그대로 100% 물려주고자 하는, 영원한 유업을 물려주고 싶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독이 나타내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트루먼에게도 붙인다 이 말이요. 누구를? 하나님 쪽에 있는 그런 사람을. 그 말하자면 트루먼의 친구를 붙여가지고 감독이 가서 그걸 갖다가 아틀란티스 바다에 천사들이 다 보고 있다 이 말이요. 트루먼 쇼의 TV로 트루먼이 뭐 하는 거 보는 것처럼 지구의 4~500만 배의 크기의 그 TV로. 그래 그게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는 천사의 영혼을 집어넣은 인간이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친구들도 다 있다 이 말이요. 하나님의 길을 벗어날 때 아버지가 권면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컨트롤러에는 미혹하는 그 여자가 대통령의
그 직분되는 그 사람을 사명을 감당 못하고 그 길을 벗어나 지색잡기에 빠져가지고 타락하게 만드는 그런 것만 나오지만 컨트롤러에는 천사인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가지고 권면을 하는 내용이 나오지요. 그래서 컨트롤러와 그 트루먼 쇼는 같이 보는 게 옳다 이 말이요. 더 온전한 하나님의 뜻과 그런 해석이 나오기 때문에. 보기 싫은데 여러분 제가 보라고 강요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내용인 거는 아시잖아요. 줄거리만 봐도.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컨트롤러에 나오는 흑인이 나오는데 그 주인공이 묻지요. 하나님입니까? 맨 끝에 보면 인생은 네가 즐기면서 살아라. 그게 하나님이 아니고 마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저 버스가 쫙 가고 있는데 그 흑인이 모자를 쓰고 있지요. 그건 마귀 척에 있는 그런 영성 능력자. 염력을 사용해서 버스가 몇 킬로 떨어졌는데 손가락으로 툭 치니까 어때요? 주인공의 커피잔을 딱 쏟아버리죠. 그게 사실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천사, 그런 이제 천사로 태어난 사람은 천사인이라 그러고 마귀 척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이 끝까지는 다 말씀드리기는 좀 민망하고 하여튼간에 성이 구시요 그런 존재들이요. 그런 존재들이 여러분의 옆에 살고 있으면서 실제 여러분을 마귀 짓을 하면서 끌고 가고 있는 것들이다 이 말이요. 타락 이미 마귀에게 지시를 받아가지고 순수 인간들이라고 해도 마귀의 지시를 받아가 타락하게 하는 것들은 마태복음 13장 가라지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을 행하는 것들. 마귀의 종과 도구가 돼가지고 직장생활 사회에 나갔을 때 여러분을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이끌어간다 이 말이에요. 세상과 타협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상을 얻지 못하고 레이를 이탈해 탈락해 구원받지 못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사회 세상에 돌아가고 있는 진짜 개념인 것이외다. 진짜 그렇습니다. 저는 24시간 여기서 지금 8년째 고추 빨리고 살고 있어요. 이래봬도 제 고추가 그렇게 영양분이 좋은가 봐. 하여튼간에 이것들은 굿이 들어가는 이것들은 이 종자 새끼들은 변신둔갑 해가지고 저끼리 쳐박으면 되지. 남자고 여자고 변신둔갑 할 수 있어요. 남녀노소로. 여러분도 할 수 있잖아. 못하는 것처럼 해서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 번씩 그렇게 해가지고 풀고 오잖아. 저는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뭐 늙은이 젊은이 할 거 없이 70이 넘어도 나이트클럽이나 그런 데 가가지고 춤추면서 한 번 풀고 오잖아. 솔직하게 얘기해봐. 저는 그런 줄로 알고 있다니까. 그리고 점잖은 것처럼 하지 말고 말이야. 이렇게 다 아는 사람도 있는데 점잖은 것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도 점잖은 것처럼 하지 말라 이 말이요. 하나님 그 가정스러워 하니까. 솔직하게 죄지은 거는 죄지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하고 또 나중에 고치면 되지. 고치면 되지. 그런 지금 이 현장에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이요. 여러분 주변에. 자,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을 벗어나서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이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그런 사람들은 IQ가 제일 그런 사람들도 계급이 있어. 굿이 들어가는 사람들 계급을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병장, 인간으로 태어난 놈이 있고 짐승으로 태어나는 놈이 있고 벌레 새끼로 태어나는 놈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놈의 새끼 병장은 IQ가 8, 9천이고 하사는 IQ가 만에서 12,000. 하사 맞나? 중사는 4, 5만. 중사는 4, 5만. 그 다음에 상사는 7, 8만이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장은 8천에서 9천. 그리고 하사는 2, 3만인가? 2, 3만인가 같네. 2, 3만. 그리고 중사는 4, 5만. 하늘나라에 원래 있었던 놈의 새끼들이라 이 말이요. 구자 들어가는 요런 놈의 새끼들도. 그래서 요런 놈 IQ가 그 정도 되고 능력은 어느 정도 별로 별거 아니야. 이것들은 쫄따구들이 구자 들어가는 놈의 새끼들은 쫄따구들이 오고 천사인들은 천사의 영혼이 들어가는 사람들을 저는 그냥 천사인들이라고 합니다. 천사인들은 우리 편이야. 우리 편이고 우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 트루먼 쇼에 나오는
트루먼을 옆에서 격려했던 그런 스텝 친구처럼 그런 염력이 아니야. 천사인들은 그냥 영적인 능력이지. 그걸로 다 그 천사인들은 소령까지 내려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자 들어가는 놈들은 상사까지만 내려오기 때문에 별로 능력도 없어 그냥. 그런데 왜 이것들이 능력이 있냐면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성령의 능력을 직접 받아가지고 권능을 행할 수가 있잖아.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받아서. 그리고 이 우리들 주변에 살고 있는 놈의 새끼들도 영혼을 극하게 심하게 많이 팔아먹은 놈의 새끼일수록 마귀 사탄이 극하게 많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계시록 13장 12장에 보면 짐승정부가 나오는데 그 짐승정부에다가 그 용이 자기의 권세와 능력을 싹 다 부여했다. 그러면 이 땅의 40~50%를 가지고 이 땅을 악한 모든 돌아가는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이 말이요. 그 모든 능력을 그 국가에다가 다 일임하는 것처럼 이 악하게 더 극악하게 할수록 요 구자 들어가는 놈의 새끼들에게는 마귀 사탄들도 자기의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처럼 바로 줄 수가 있다 이 말이요. 물론 하나님은 무한이고 마귀 사탄이건 잽도 안 되는 좆도 안 되는 거지만 이 땅에 하나님이 그런 악한 신의 역할을 하도록 권한을 좀 줘놓은 것 뿐이지 조그마한 천사놈은 나부랭이 새끼가 뭘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몸체가 우주의 1억 배에서 2억 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조그마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는 만들어가 인간으로 태어나도 루시퍼의 2~3배의 능력을 가지고 있단 말하고 있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으로 안 태어나고 있을 때는 사도들의 수십 배의 능력을 가지고 있단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은 루시퍼의 10배에서 20배 하나님을 조그마한 인간의 모양으로 우주의 1억 배에서 2억 배인데 조그마한 인간만하게만 떼놔도 그렇다 이 말이요. 영혼을 뭔 말인지 알아먹십니까? 밥 먹십니까? 그렇다 이 말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영의 개념을 좀 알았소이까? 제가 제 삶을 좀 이야기하니까 저는 여기 7년 전부터 고추를 빨리면서 24시간 하고 있다니까. 그런데 제가 죄를 지어서 고추를 빨리는 겁니까? 이것들이 불법하게 저거의 욕정을 채우기 위해서 고추를 불법적으로 빠는 겁니까? 그러면 불법적으로 저는 빨리 상급 올라가는 거 말고 나머지 하나님이 원자 입자 하나 남김없이 싹 다 계산해서 받아내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받아낸다고 하나님이 그냥 안 넘어갑니다. 그래도 오늘 또 뭘 하신다고 또 하나님이 이런 개념을 그래 그만큼 이 세상 돌아가는 거는 마귀 사탄이 1000년 정도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모든 그거를 다 설치할 수가 있다 이 말이요. 설치할 수가 있다 이 말이요. 그 말씀을 벗어나게 되는 거는 대져서 지옥에 가는 거다 이 말이요. 여러분 젊은 선지자 그 이야기가 그 열왕기서입니까? 거기에 보면 나오지요. 젊은 선지자가 그 이제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멸망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전하고 옵니다. 정확하게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전하고 오면서 하나님이 그 절대 거기서는 물도 먹지 말고 떡도 먹지 말라고 했죠. 물도 먹지 말고 떡도 먹지 말라고 했죠. 그런데 그 늙은 선지자는 타락한 선지자였죠. 거짓말을 해가지고 사람을 죽게 만들 정도면 구원도 받지 못하는 타락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맞지요? 맞죠? 발람 선지자가 그런 사람이에요. 발람 선지자. 사수를 술법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시키는 것을 행하니까 기뻐하시니까 시키는 것을 행했다 그렇죠. 그래서 선지자들은 술법을 행하지가 않습니다. 사탄에게 영혼을 팔은 사람. 오늘날에도 그 타락한 종들이 많이 있어 제가 만나봤기 때문에 마귀에게 그 종들도 80%의 영혼을 팔아치운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의 사술로 사람의 무당처럼 사람의 그런 심령을 이렇게 꿰뚫어 보는 거지 마귀의 사술로 하는 거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올시다. 그 발람이 그랬다 이 말이요. 사술을 쓰지 않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다는 거는. 그래서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정복했을 때
술사 발람을 죽였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지자에서 타락을 해서 술사가 됐다 이 말이에요. 마귀 사탄의 종노릇을 하는 영리와 이득을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그 젊은 선지자가 늙은 선지자가 주는 것을 모르고 인간의 말을 듣고 쏘갔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 죽임을 당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내가 이 말씀의 개념, 영의 개념을 가지고 싸우고 이기느냐, 그렇지 않고 내 인간적인 개념으로 그런 사람, 옆에 있는 사람, 그런 구자 들어가는 사람이 여러분의 주변에도 드글드글한데 직장뿐만이 아닙니다. 그냥 우연을 가정한다니까 찜질방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제 고추를 빨아 잡숫는데, 라면을 제가 먹으려고 하는데 라면을 옮기면 밑에 좀 탁자에 끓기잖아요. 그러면 라면 물 한 방울 튀는 것까지 어느 방향으로 튀는지까지 다 염력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요. 그 뭔 말인지 알아듣겠어? 라면 물 한 방울 튀는 것까지 제 눈에 딱 튀기게 해가지고 눈에 들어가게 하는 놈들이라니까. 의도적으로. 그게 우연이야, 의도적으로 한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커피를 딱 쏟아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율법으로 여러분이 살아야 되는 것처럼,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괜찮은 것처럼, 그러나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율법, 오늘 10절에 말하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항상 기록된 대로 율법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면서 사는 사람은 저주 아래에 있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주 아래로 끌고 가가지고 니가 봐라 율법으로 하려고 그래도 안 되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너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차랑 교회는 나가니까 구원은 받는 거고, 누가 그거 구원 받는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다 지옥 간다고 했지. 지옥 간다고 했지. 여러분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에게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 살아있으면 내가 구원 받는지 안 받는지 여러분의 확신을 가지고 하지 말고 말씀에서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봐. 그러면 그 말씀에서 나를 구원 받는다고 안 받는다고 말을 할 거야. 객관적으로. 자기 양심에서 그거는 스스로가 압니다. 화인을 맞아 넘어간 놈의 새끼가 아니라면, 아직까지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는 놈의 새끼라면 알 거야. 불문 유황못에 들어가는 놈의 새끼들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남아있는 놈이라면 말씀을 읽어보라니까 진짜 솔직하게. 그러면 내가 이야 구원 못 받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그거를 알게 된다니까. 기도를 해서 마음을 내려놓고 물어보라니까. 내 생각대로 난 구원 받습니다, 나는 1회에 한 번 금식을 합니다. 예이 개 호로 바리새인 13 딱따구리 놈의 새끼야. 하나님 성령님께 그런 말 듣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도 욕 잘합니다. 하나님이 욕을 해주는 게 복이야. 여러분 그거를 축복인 줄 알아야지. 인간적으로는 기분이 나쁘지. 70, 80, 90, 100살 먹은 놈의 새끼, 목사 개놈의 새끼, 호로 교수 놈의 새끼라서 기분은 나쁘지.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은 기뻐 뛰는 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욕을 해주는 게 감사한 거라니까. 입을 다물어 버린다니까. 여러분 물어보세요. 솔직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잠자기 전에 무릎 딱 꿇고, 아버지 저 구원 받습니까? 물어보라니까. 그래야 여러분 알 수 있다니까. 여러분 구원 받는지 못 받는지. 이 말을 듣고 확인을 안 해보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 사람이에요. 진짜 자기가 하나님께 자신이 있는 사람이면 김민영 전사 지인은 5, 6단계라고 그거 사도락 하는데 나는 왜 사도가 못 돼? 그러고 하나님 진짜 믿는 놈이라면 물어볼 거 아니요. 진짜 물어보라니까. 저는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회개해서 구원받는 게 소원이라서 이거 전하고 있는 사람이지. 제가 다를 아무런 소원이 없어요. 진짜 아버지 하나님께 물어봐요. 제가 이게 거짓말인지. 여러분의 영혼이 불쌍해. 성령님이 탄식을 하기 때문에 전하고 있는 거라 말하고 있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연을 가장한 모든 내 삶의 24시간 일거수 일투족은 마귀 사탄의 우연을 가장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실족시켜서 구원받지 못하고 요한계시록 17장에 피를 빨아먹고 마시기 위한, 타락시켜 구원에서부터 탈락시켜서 피를 빨아먹기 위한 전술 전략에 의한 거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것들만 드글드글 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 하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고 예수의 피를 안 마시고도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100% 마귀한테 쏘가서 질질 끌려다니가 지옥 가잖아.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 대부분 지옥 간다니까. 제가 대언으로 전해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 대부분 지옥 간다고 나옵니다. 나옵니다. 제 생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대언을 해보는 사람은,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알아요. 내 그냥 생각에 의해서 나온 건지 하나님의 그런 간섭에 의해서 나온 건지. 이거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 같다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대부분이 지옥 간다고 나온다니까. 목사들은 7, 80%가 지옥 간다고 대언으로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야 된다니까. 이거는 기도를 해봐. 기도를 해봐.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 진실되게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2%라고 하시는데 나머지 그러면 비진실되게 믿고 있는 놈의 새끼 몇 프로나 천국 가겠냐고. 여러분 하나님께 그거 물어봐. 물어보라니까 몇 프로나 간다고 하나님이 그러시는지. 몇 프로나 가겠어? 여러분 생각해보면 상식적으로 나오잖아. 목사들이 7, 80% 지옥 가면.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영적인 잠을 그만 자고 깨어 일어나세요. 깨어 일어나세요. 그리고 영적으로 여러분이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그냥 예수의 피를 받아 마시세요. 예수의 찢어주시는 살을 받아 먹으세요. 진짜로 먹으세요. 진짜로 믿으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것을 우리의 의로 여겨 예수의 피를 뿌려 나의 죄를 짓고 싶은 욕구, 나를 괴롭히고 있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것들 손바닥에, 김민영이처럼 손바닥에 잡히면서 밝히 드러나서 잡히게 만들어준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이 그거 잡히게 해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속지 않고 당하지 않고 마귀 새끼의 농간임을 알아서 거기서 빠져나와서 평탄하게 행복하게 구원의 길을 가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 영의 개념, 의의 개념, 모든 현상이 영의 현상으로 보이는 이 영의 세계에서 살고 이겨서 하늘나라의 아버지의 유업을 0.00001 원자 %라도 어김이 없이 싹 다 받아서 누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니 내 개념과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 세상은 지어졌고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 말씀에 따라 청종하고 자기 자신을 처복종시키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이 되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영과 진리로 채우고 성령과 물과 피는,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과 피는 하나이기 때문에 성령과 물로 그러면 점점점 채워집니다. 그러면 머리끝부터 발까지 완전히 예수의 피로 채워지면 믿음의 5단계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행복한데 영생의 생수가 솟아나 세상의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에 수십 배 수백 배의 행복한 삶을 살다가 해와 같은 빛나는 영광을 받아 영원한 아버지의 유업을 100% 이어가는 참 자녀가 될 수 있으니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반드시 명심하고 마음을 꺾고 부인하고 4차원의 영의 하나님의 말씀의 개념에 의해서 이 세상이 지배받음을 반드시 명심을 하고 내 개념과 생각을 꺾고 율법으로 내 자신을 내세우고 싶어하는 그 행위와 소욕을 꺾어버리고 믿음으로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의 찢어주시는 살을 먹고 자기 자신을 꺾고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높이고 예수의 찢어주시는 살만 찬양하고 예수의 흘려주시는 피만 찬양하고 성령님만 높이고 아버지 하나님만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영의 자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믿는 자로 항상 자라고 성장하고 거듭나져 나올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시간이 다 되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 조절을 잘 못해서 입이 둔해서 죄송합니다. 잠깐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이런 일들이 믿음이냐 아니면 내 행위를 의지하는 것이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내가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걸 선택하지 않고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걸 선택하지 않고 내 노력과 행위를 더 높이고 나를 높이고 의롭다고 하는 길을 선택해서 따라 살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마귀 사탄에게 항상 쏘가서 처절하게 끌려다니며 삶에 소원하는 것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돼지 지엄 열매만 먹으며 처절하게 강도 만난 자처럼 혈루증 여인처럼 피를 흘리며 고통 속에 신음할 수밖에 없었음을 아버지는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고백하고 혈루증 여인처럼 12년 동안 고생하고 20-30년을 우물가의 여인처럼 남편 5명 갈아치운다고 고생하고 평생을 쫄딱 망하고 탕자처럼 강도에게 먹혀버리고 창기에게 먹혀버리는 그런 삶을 선택하지 말고 이 순간에 결단하고 결정하고 마음을 바꾸고 할례를 행하고 찢어버려서 예수의 피를 선택하고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장자의 목숨을 죽이고 몸을 찢고 살을 찢고 피를 흘려서 이루어 주신 그 구원을 혈루증 여인처럼 사력을 다해 목숨을 다해 내 것으로 부여잡는 환경의 어떠한 요소 방해하는 요소라도 목숨을 걸고 비집어 뚫어서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효력만을 내 것으로 가지고 진심으로 내 것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믿음을 선택하는 자들이 되어서 이 순간에 아버지께서 예수의 피를 뿌려주셔서 그 문제의 실마리가 풀려서 이제 남은 인생 예수님 오실 때까지 몇 년 안 남았지만 항상 돌아온 탕자처럼 살찐 송아지만 먹으며 배부르게 만족하게 등 따시게 살아가는 진짜 믿음의 하나님의 참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